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복과 은혜와 사랑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니까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하나님 앞에 손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1988년에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올림픽으로 굉장히 떠들썩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이 기억이 나세요? 그런데 1988년에 올림픽만큼 큰 사건, 전 세계를 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강도가 7이 넘어가는 대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도시의 건물이 대부분 무너져 내렸고 5만 5천 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뉴스 전체가 다 이 아르메니아, 이 지진으로 덮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터전을 잃고 삶을 잃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뉴스는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꺼내었는지, 얼마나 많은 시신들을 수습했는지였습니다. 구조작업이 시작된 지 8일째, 극적인 구조 장면이 뉴스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8일 만에 건물의 아주 깊은 잔해더미에서 30세 된 여인이 자신의 3살 난 딸 아이를 안고 구조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8일 동안 이 엄마가 깔려 움짝달짝할 수 없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자신의 3살 난 아이를 끌어안고 8일 동안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기적적으로 무사히 이 모녀가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야, 엄마는 이제 30살이나 된 성인이니까 8일 동안 견딜 수 있다고 치지만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었을까? 이 의문은 이제 그 모녀를 돌보았던 의사 선생님이 공식적인 건강에 대한 발표를 하자 곧 풀리고 말았습니다. 이 3살짜리 여자아이가 그곳에서 8일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보챌 때마다 더 이상 뭘 해줄 게 없으니까 옆에 있던 유리 조각으로 엄마는 자기의 손을 찢어서 나오는 피를 8일 동안 아이에게 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건강하게 무사히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울 것 같으신데 엄마도 살았어요. 엄마도 무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 그 어려운 순간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뽑아서 먹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이 깊다고 하지만 요즘 뉴스나 신문을 장식하는 것들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옛날에도 이랬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아프게 다가오는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어머니와 그 아기의 그 깊은 사랑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으십니까?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며 사랑받고 살아가는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녀들이 있고, 우리도 똑같이 자녀들이 있고, 또 손주들이 있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영적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쉽게 부서져 버리고 불완전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금방 불타올랐다가도 금방 타다버린 재처럼 식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혼율이 이제는 벌써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고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1년에 결혼하는 쌍이 100쌍이라고 한다면, 새로 결혼하는 커플이 100쌍이라고 한다면 1년에 이혼하는 커플이 70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사랑으로 결혼했다가 쉽게 이혼하는 율이 높아지고 그 생활이 점점 더 짧아진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6개월 이전에 이혼하는 커플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불타오르는 사랑이 금방 꺼버려지기,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부서져버리고 금방 흔들려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또 우리가 하는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저희 둘째 아이가 고양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고양이는 그 사랑을 받기를 싫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고, 자기가 안고 싶을 때 안고, 자기가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고양이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합니다. 고양이가 그 녀석이 집에 들어오는 발소리만 들으면 어디론가 도망가요. 제가 지금 고양이를 예를 들었지만 어쩌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내 만족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데이트 폭력이나 여성 혐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만족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깨어지고 부서졌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그냥 계시는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16절 상반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이처럼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부서져 버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사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율법을 한번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이 율법을 다 외우는 것도 힘들죠. 하나님이니까 또 우리는 신약에 넘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지.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사람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의 길을 가르치셨고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의 문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처럼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이만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만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990년대 초반에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원태연이라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를 쓰기만 하면 이 시집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때 당시에 좀 시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이면 생각나는 시가 19절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내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끝이 없는 이 우주 가운데에서 내가 이만큼 원을 그리면 이만큼 그린 원을 빼고 나머지 만큼 너를 사랑해. 얼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의 뜻인즉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너를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를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해서 들으면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이 이걸 듣던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만큼은 왜 빼? 그럼 이만큼은 누굴 사랑하는 거야? 라고 따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셨을 때의 이처럼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만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물어보잖아요. 너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물어보잖아요. 너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큼 사랑해?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이만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 아이에게는 이만큼이 뭐예요? 가득이고 최선이고 최상입니다. 한 아이가 잠들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에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아이를 쳐다보면서 팔을 쫙 벌리시더니 이만큼 하더니 갑자기 고개가 툭 꺾이셨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만큼 팔을 벌린 만큼이 아니라 고개가 툭 꺾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만큼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으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과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16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전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만큼은 어떤 만큼이냐 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살리는 힘입니다. 사랑은 해치거나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입니다. 괴롭히거나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즐겁고 행복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수고롭고 내가 애를 쓰지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다면 여러분 그 수고와 애씀이 헛것이겠습니까? 기쁨이고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예수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시고 행복하시고 흐뭇하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채우고 붙잡아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쉽다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야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지? 라는 의문을 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은 어느샌가 깡그리 잊혀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었는데 나는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지 못하고 하나님 내미시는 손을 붙잡지 못하는,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아직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풍성하게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도 모자란 삶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의심하고 뭔가를 계속 더 찾고 뭔가를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부어주시는,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담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결국 이거를 정말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빡빡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타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자꾸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힘이 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둠에 행하는 사람, 자꾸 어둠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자꾸 빛으로 나와서 빛에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숨길 것이 많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남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몰래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봐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못 보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사랑이 되는 사람들, 그것이 빛을 더 비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아프게 깨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우리 어깨를 내리누르는지, 조금만 뒤돌아보면 질병의 문제들이, 우리 모자라고 부족한 문제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들이, 우리 부모님 때에 가지고 있었던 굳건한 신앙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점점 약해지고 믿음의 대가 점점 쓰러져가는 걱정과 근심들, 우리를 점점 더 옥죄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에서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활짝 열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까 말까, 사랑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도 아낌없이 변함없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그 사랑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